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복음서 가운데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성경이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은 사복음서에서 가장 먼저 나올 뿐만 아니라 분량도 가장 많습니다. 28장까지 되어 있죠. 그 마지막 뒷부분인 26장, 27장, 28장 여기는 공생의 과정의 마지막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죽음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그리고 체포당하심, 그리고 27장에는 예수님이 끌려가셔서 갖은 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것이 27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맨 마지막 장에는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신 부활과 승천하시기 전에 부탁하신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6장, 27장, 28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행적을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앞에 23장부터 25장까지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보면 각 장마다 독특한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외식하는 자들아 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아주 호되게 꾸짖습니다. 평소에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아주 격한 거친 모습으로 이 외식하는 자들을 몰아붙입니다. 거기에 보면 화 있을진저, 복을 빌어주시는 주님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아, 또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런 말씀들이 이 13장에 보면 쭉 나옵니다. 이 독사의 새끼에게 망정이지 아마 개를 붙였으면 우린 더 실감나게 예수님이 이런 욕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실감이 났을 겁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평소에 쓰던 용어가 아닌 아주 거칠은 용어를 가지고 외식만 남아있는, 겉모습만 남아있고 늘 그저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아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24장에 보면 이 24장이 51절까지 있는 굉장히 긴 장인데요, 여기에는 전부 마지막 때의 징조와 마지막 때가 되면 일어날 일들을 쭉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이 25장에서는 두 개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 비유가 열처녀 비유고 또 하나가 바로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이 모든 말씀들이 죽음을 앞두고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가르치고 싶은 말씀들이었습니다. 외식을 해서는 안 되고 교만해서는 안 되고 항상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면서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나 마지막 때가 온다는 것, 우리 개인적으로 말한다면 죽음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세상적으로 말한다면 종말의 때가 반드시 올 것임을 강조하는 것과 동시에 그때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준비하라는 그런 교훈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섬에 머물러 있는, 섬에 머문 여객선에 비유를 했습니다. 이 섬에 머문 여객선, 이 비유에서 여객선은 교회를 말하고 섬은 세상을 말합니다. 그리고 섬에 머무는 동안은 성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을 말해요. 근데 여기에 이 여객선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부류는 여객선에서 내리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과 단절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을 너무나 혐오해서 세상과 어울리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과 단절하고 살아갑니다. 속세를 떠난 겁니다. 그래서 배 안에만 있으려고 합니다. 옛날에 수도사들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오염되기 싫어서 그저 수도사들이 수도원 안에서만 평생을 거기에서 지내다 거기서 죽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해야 할 역할들,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런 역할들을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는
섬에서 내린 뒤에 이 섬의 매력에 푹 빠져서 그저 섬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섬에서 한없이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로 변질된 그런 성도들이죠. 세상의 마음을 다 뺏겨서 자신들의 본분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언젠가는 목적지에 가야 된다는 것을 알고 배가 떠나는 때를 알고 기억하고 이 섬에서 자기 할 일들을 충성스럽게 자기 맡은 일을 잘 하다가 결국 그 여객선과 함께 천국에 이르는 그런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 성도들은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여기서 영원히 살 수 없음을 언제나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결국 돌아갈 우리의 본향은, 우리 성도들이 돌아갈 본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성도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며 살았는지에 대해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사실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의 사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본래 유대인들이 쓰는 화폐 단위예요. 굉장히 높은 단위인데 이 달란트가 후에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재능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 사람의 달란트 하면 재능을 말하죠. 그래서 재능을 가지고 이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을 탤런트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 하나님이 주신 재능은 각 사람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뛰어나고 특별한 것만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월등히 탁월하고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는 굉장히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재능, 이 달란트는 받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여 불러서 부름받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도 다 하나님이 나름대로의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나는 달란트를 받지 못했다, 나는 재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 나름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것입니다. 얼마만큼의 달란트냐, 어떤 달란트냐 그것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달란트를 받은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듯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본래 14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쭉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본문 안에서 이 달란트를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이 있기 전에 상황이 앞에 쭉 나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먼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소유를 맡겼습니다. 그냥 맡긴 것이 아니라 각각 그 재능에 따라 맡겼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맡겼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겨주고 떠났습니다. 각각 이렇게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주인이 돌아오기 전까지 맡겨진 그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5달란트를 받은 종은 그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더 남겼습니다. 2달란트를 받은 종도 마찬가지로 그것으로 열심히 수고하고 일해서 2달란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땅속에 묻어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세월이 지나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것을 꺼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고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결산의 때가 됐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소유는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물질이었든 어떤 기능적인 것이든 직분이든 아니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조차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넓은 의미에서 내가 받은 달란트입니다. 그것은 본래부터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위탁해 주신 것이고 나는 그것을 받아서 관리하는 청직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선한 청지기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반드시 결산하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주인이 돌아와 결산할세, 세상을 떠나셨던 주님이 다시 오는 그때는 종말이 때입니다. 더 이상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이제 모든 것에 종말이 되는, 끝이 나는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보면 어둠 밤 쉬되리니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때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난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 마치고 죽는 죽음의 때를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의 주어진 생애가 주인 되신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은 것인데 그때가 바로 일할 때입니다. 살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어진 하루하루가 일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결산의 때는 더 이상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각각 하나님께서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각자 받은 달란트는 다 다르지만 그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5달란트를 받고 2달란트를 받고 1달란트 받은 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사람의 기준으로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너나 나나 똑같은 것을 공평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2달란트 받았으면 너도 2달란트를 받고, 네가 5달란트 받았으면 나도 5달란트를 받아야 이게 공평하다고 말하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각자에 따라서 달란트를 주었습니다. 1달란트를 받았든 5달란트를 받았든 각자에 따라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는 우리가 어떤 불평도 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치 공장에서 나오는 어떤 제품처럼 기계에 의해서 생산된 그런 제품처럼 크기나 성능 모든 게 똑같이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각자의 성품이 다르고 재능이 다릅니다. 여러분, 꽃이 아름답지만 모든 꽃이 다 장미꽃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꽃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떨어지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꽃이 다 장미꽃과 똑같다고 하면 얼마나 그 꽃의 매력이 없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교회 화단에 여러 가지 꽃들이 막 피어납니다. 장미꽃을 보면 장미꽃대로 노란색, 빨간색해서 참 예쁩니다. 그러나 지금 막 피어나고 있는 저 채송화도 보면 비록 작지만 채송화 나름대로의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차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양의 차이, 그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각자 받은 은사, 달란트, 자기의 것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정입니다. 이제 주인이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종이 와서 결산합니다. 주인님, 제가 주인께서 주신 5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5달란트를 드렸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어서 2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결산을 합니다.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가지고 또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때 주인이 또 똑같은 칭찬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조금 더 틀리지 않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5달란트 남긴 종이나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주인은 똑같이 칭찬했습니다. 주인이 다 기뻐했습니다. 주인이 인정했습니다. 주인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들에게 했던 칭찬이 무엇인지 보세요. 먼저는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합니다. 이것은 주인의 기준에서 잘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받아야 할 칭찬의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내가 내 스스로 잘했다, 또 내가 어떤 사람을 잘못했다, 그게 아닙니다. 주님이 잘했다고 해야 됩니다. 주님이 칭찬하고 주님이 인정해 주는 그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이 집에 거하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는데 어떤 여인이 옥합에 아주 값진 나드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향유는 향유 중에도 가장 값비싼 향유입니다. 아마 오랜 시간을 모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쏟아붓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분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책망합니다.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했더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제했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호되게 책망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책망하느냐? 그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사람들은 잘못했다고 꾸짖었지만 주님은 그 여인이 참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허비하는 것 같아도, 때로는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때로는 억울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 내가 잘하였다고 그렇게 칭찬하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훌륭한 선택을 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관심과 초점은 언제나 우리 주님께서 잘했다고 인정받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어서 잘했다고 칭찬받은 종들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말해줍니다. 주님은 받은 달란트로 열심히 수고해서 남긴 그 과정을 보셨습니다.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5이냐 2이냐 그 결과만 본 것이 아니라 그것을 남기기까지 수고했던 그 과정이 충성되다는 것입니다. 충성은 변하지 않는 진실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루 이틀 반짝하고 그만둘 수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변함없이 진실하는 것, 꾸준히 잘하는 것, 이게 충성입니다. 이렇게 충성하는 자들을 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도 보면 충성을 우리에게 충성하라고 권고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에베소 교회도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충성이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인이 왔을 때 꺼내왔습니다.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어떤 노력도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능했다기보다는 충성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받은 달란트로 충성스럽게 일하다가 반달란트만 남겨서 가져왔어도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들에게 했던 칭찬을 그대로 해주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수고도 없이 받은 달란트를 그대로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내놓은 이 종에게 주인은 책망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앞서 칭찬한 착하고 충성된 종아와는 완전히 대비되는 말입니다. 받은 달란트로 수고한 충성된 종들을 착하다 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게으른 이 종에게는 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 받은 달란트가 다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차별로 여기지 않습니다. 자기 받은 은사대로 그것이 비록 거창하지 않아도 작은 일이라 하더라도 적은 일부터 최선을 다하는 충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칭찬받은 종들에게 또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나님의 기쁨이 그의 기쁨이 됩니다. 주의 영광이 그의 영광이 됩니다. 주인이 베푸는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종, 2달란트 남긴 종들도 다 적은 일에 충성한 종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 그 역시도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한, 적은 일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입니다. 그가 어릴 적에 여러 형제들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일을 맡았습니다. 양을 치는 목동이 다윗에게 맡겨졌습니다. 제일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천한 직업으로 여겼던 이 목동이지만 그 일에 다윗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켜냈습니다. 목동으로 충성스러웠던 다윗이 훗날 하나님께서 그를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으로 세우십니다. 무슨 일이 맡겨졌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쉽든 어렵든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이 충성된 자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네가 잘했다고 칭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번 달에는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우리 수고하는 이런 맡겨진 분들, 교사들 또 담당자들 얼마나 헌신과 수고로 애쓰는지 모릅니다. 어디 교회학교뿐이겠습니까? 교회 다양한 기관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각 부서에서 자기 맡겨진 일들에 헌신을 다하고 애쓰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맡겨진 달란트, 이것으로 주를 위해 사용해야 됩니다. 비록 세상에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어느 누구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주님께서 결산의 때에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도다. 이렇게 칭찬받는 우리 주중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